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김진년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언어는 배우면서도 살리는 언어가 무엇인지는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대화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한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중 목사입니다. 현재 한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그리고 생명의 대화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대화법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참 인상적이다. 왜 생명의 대화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생명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생명의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명의 대화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고 하는 대화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때 저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이 빵점이었고,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으로서 정말 빵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해 올 때 왜 그 말을 잘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정말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딸에게 숙제해, 물 가져와 라고 말을 했었지만, 물 좀 갖다 줄래? 숙제는 어떻게 됐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충격은 우리 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그 어머니가 제게 직접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가 어디에 갔다 왔는데 이상해졌어. 전에는 우리 집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집이었지만 이제 정말 천국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딸에게 잘못했는가, 딸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화법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변화되었다. 목사님이 변화되니까 가족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고, 야,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가족뿐만 아니고 첫째는 제 자신이 행복하고, 두 번째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느껴서 정말 행복한 유익되어진 대화법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생명의 대화법을 그 이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생명의 대화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 간증이나 경험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다니시다가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셨습니다. 그 후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좀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 저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공교롭게도
한 분밖에 없는 며느님과 한 분밖에 없는 사위였습니다. 그 며느리를 지옥에 가더라도 용서할 수 없고 딸의 남편 사위도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저는 생명의 대화법을 생각을 했죠. 이분이 지금 감정의 홍수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해서 권사님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군요. 라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감하는 한마디를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한참 우시고 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맺혔던 이 엉어리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동안 상담자나 또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기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관심을 갖게 돼주고 대화법의 1기로 졸업을 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며느리와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에 목사님 이제 이것은 며느리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였습니다. 다른데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서 그러고 나서 화해하게 되어지고 며느리가 딸보다 더 가깝게 되어지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또 그리고 이 대화법을 아마 10번 이상 참석해서 배워서 모든 삶이 바뀌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이에 등을 돌리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살리는 대화, 생명의 대화를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행복해지고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하고 보람 있는 대화법인 것 같아요. 예. 이 대화법을 해오시면서 반드시 대화법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대화법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초대를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저는 국어는 배웠지만 반대말, 비슷한 말, 그다음에 문단 나누기를 배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을 한다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해야 되질 때 말을 함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25년 전에 배웠듯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위밍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테니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이론 갖고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대화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듣고 말하는 부분에서 1000번 정도 할 때 아빠, 엄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이런 그 훈련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테크닉은 가르치는데요. 사실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은 그냥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그 하는 말 가지고 막 하면서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낭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럼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오해와 문제점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대화법은 굉장히 필요한 대화법인 것 같고요. 또 이 대화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내 자신이 거룩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생활. 우리가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말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만 인격이 바뀝니다.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훈련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물론 알고 있지만 결코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의 대화를 통하여서 첫째는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낭망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훈련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근육처럼 말에도 근육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말에도 근육이 있어서 말에 훈련을 해서 정말 좋은 말, 생명 살리는 말, 힘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대화법을 통해서 말을 훈련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간단하게 이게 전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는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욕구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는 말의 기술이 있고 내가 욕구를 갖고 있었을 때 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구분하는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 나는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걸림돌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걸림돌을 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나전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고받는 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늦게 일어난다든지 숙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옷을 마음대로 불어넣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또 마음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칭찬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잘해야 하는데 그럼 칭찬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면 그게 좋은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매끄럽게 실수 없이 막 하면은 이게 가장 말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이 좀 어눌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 아멘.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잘 소통되게 하는 말이 정말 진짜 대화법 아닙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감소통 대화법을 공부했고 또 그런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생명의 대화법을 강의하시게 되면은 몇 주 정도 하시게 되나요? 8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12주를 해야 하는데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허락을 받고 2주 정도 더 합니다. 이 과정이 훈련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10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언어는 훈련이기 때문에 예. 말은 훈련이고 또 말의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이론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론을 듣고 아, 그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실천을 안 하면 그냥 지식만 쌓이는 거죠. 삶의 그렇습니다.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면 삶도 변화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네. 정말 삶을 훈련하고 싶은 분, 삶이 정말 바뀌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꼭 생명의 대화법을 수강하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하는 것은 하루 배우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마다 배운 것이 바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될 때에 사실은 그 대부분의 원인이 한두 마디의 말로부터 시작된 것을 맞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말을 조금 바꾸면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말을 이렇게 생명의 대화법으로 바꿨을 때 관계가 어느 정도로 좋아집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 25년이 지났습니다만 내 입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다음에 아내에게도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저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그보다도 더 강력한 아이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딸이 정말 저와 함께 그 이후로부터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 아내가 결혼 29년 밤에 당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처녀 때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치유가 되었었어요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전 제 일생에 있어서 아내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조금 전에 그 아이메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청자들 중에서는 아이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메시지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전달법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전달함으로 내 마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주었을 때 나는 참 기쁩니다.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녀가 밤에 늦게 왔어요. 밤 12시 넘게 늦게 왔는데 그래 잠을 못 잤어요. 그럴 때 이제 야, 너 뭐 하다가 이제 오냐? 잠도 못 자게. 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너전달법. 예. 너전달법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 네가 정말 늦게 오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참 불안해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들어와 주니 이제 내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아니? 내가 이제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그게 이제 명령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아, 내가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걱정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엄마가 참 나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내가 앞으로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아이메시지가 나전달법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너전달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더 어긋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네가 좀 일찍 다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야, 네가 참 안 들어오고 했을 때 내가 잠도 못 자고
혹시 사고가 났으면 어떡하나 이런 방정맞은 생각도 들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막 감동이 올 거예요. 그럼요. 아,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엄마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일찍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법을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대화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쭉 다루고 그리고 또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또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훈련하실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으로 모이되 저는 12명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1시간 동안 서로 나누고 1시간 동안 제가 티칭을 하고 1시간 동안 워크숍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생명의 대화법이 뭔지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은 모아서 이제 훈련도 해주시겠다. 이런가 실제가 같이 갈 때만이 대화법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복음방송에서 진행하는 하브로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웹사이트 igbc.net이나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브로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실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